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주인이 원하는 거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한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이 주인은 멀리 떠났어요. 멀리 떠나서 이제 있는데 이 농부가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자기 밭에 포도를 기대하겠죠. 그 열매를.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그 포도 열매를 따러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가서 이 농부들을 만나서 이 포도 열매를 좀 가져와라. 얼마나 많이 익었는지, 얼마나 많이 수확했는지 하고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농부들이요.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거예요. 그냥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 밭에 가서 열매를 취하러 왔는데 열매를 따러 왔는데 열매를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주인에 대한 반역이죠. 자기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빼앗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그렇게 하겠냐? 내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주겠지 했는데 이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을 보고 이 농부들이 저 아들은 이 포도원을 유업으로 이제 상속으로 이을 상속자니까 안 된다. 저 아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들을 죽이다니, 주인의 아들을. 이 농부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주인을 완전히 그냥 이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포도원을.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 주인은 어떻게 하겠냐, 주인이. 당연히 주인이 이제 때가 되면은 찾아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을 불러서 이제 이 포도원을 지키게 하겠죠. 이제 오늘의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한 대상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농부들은 대단히 악한 농부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불법으로 빼앗아서 자기들이 빼앗아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해서 주인은 결국 이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거를 풀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일까? 보통 이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포도원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이 땅의 나라일까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지는 것은 다 이 땅의 게 아니라 이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하면 영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걸 천국이라고 할게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겼냐? 그 농부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이 농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맡긴 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실제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분쟁으로 아주 최고 그냥 시끄러운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 이 천국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저기 있는 이상향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역사 속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천국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이걸 누가 알고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불렀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게 했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 넣으셨죠. 그리고 그 나라를 부르신 부르심. 이거는 그냥 은혜, 무조건. 그러니 이 은혜인 거죠. 은혜로 시작하는 거죠. 네. 하나님과 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관계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라는 개념으로. 그러니 이 은혜는 뭔가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은혜를 아주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반역한 거예요, 지금 주인을. 그리고 반역하고 뭘 했냐?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농부들이 한 행위를 보십시오.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원했던 그 열매, 포도 열매를 주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급기야는 아들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주인의 것을 빼앗겠다는 거죠. 불법으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겪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땅의 사람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급기야는 죽이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다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반역을 하고 배신하고. 이게 이제 인생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 관계를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이 농부들과의 관계는 처음에 은혜로 시작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 농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지도 모르는 농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믿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농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결국은 이 관계를 어떻게 깼습니까? 농부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탐심과 그리고 자기들이 막 그 빼앗으려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그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파괴시켜 버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과 그 농부들과의 관계는 이제 파기가 됐을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이 관계라는 거는요,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는요,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걸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가장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해봤지만 그 관계가 잘 지켜지지 않아요. 끝까지. 왜일까요? 우리는 다 이 농부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가 이게 좋다 그러면 그냥 막 무조건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또 배신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땅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은 원래 관계를 깨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아요. 네. 우리는 관계를 깨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첫째는 나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깨져.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내가 여기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 도움이 안 돼. 아무리 봐도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우리 가차없이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깨져. 그리고 불편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건 내 기준에 미달돼. 그리고 막 갈등을 하다 보면 감정이 막 아주 막 극도로 상해버리죠. 또 우리가 가장 또 지킬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잖아요. 날 배신하는 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쏟아 부었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요, 인간은 원래 관계를 깰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맺어졌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그 농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받고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가 탐이 나서, 포도원이 탐이 나서 결국은 배신하고 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관계라는 거는. 그래서 이 관계는요, 우리의 어떠함, 이런 자격들로 인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는 약속으로 지키는 겁니다. 약속으로. 그게 언약이에요. 관계는 다 약속을 맺어져야지 지켜져요. 우리 대표적인 게 결혼입니다. 그쵸? 우리가 결혼을 언약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걸 파기시킬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죠. 약속. 그러니 이 우리가 면 대 면으로 맺어진 이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 계속 신실하게 성실함으로 약속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한 이 관계는 끝까지 지켜지는 약속이고 이건 깰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유일하게 깨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 택하신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이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속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은혜예요. 지금 나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고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이거는 실은 내 마음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닌 거죠. 이거 부르신 분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왜 날 부르셨을까?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은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나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관계를 무엇으로 받을까요? 약속을 지키는 거를. 약속을 분명히 지킬 거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기본적인 관계를 맺는 키워드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이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다 내가 어떠해서 내 자격으로 시작해요. 내가 착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신과 내가 요구하는 그 대가, 내가 무엇을 줄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는 세상적인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세상적인 종교로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기대한 만큼 안 와.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착하게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너 좀 착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너 좀 더 잘해라? 아니에요. 내가 너희가 준 은혜를 받아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네. 이 관계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지켜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관계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신실하심을 계속 유지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또 때로는 좀 죄를 지었도, 그리고 또 내가 때로는 좀 탈선하고 이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쭉 이어나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단히 안정적인 삶인 것입니다. 평안이에요. 폭풍이 몰아쳐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관계를 모르면은요, 착각을 해요. 신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 능력으로 쫙 비가 내리면 내 머리 위에만 비가 안 올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그게 아니에요. 비 내릴 수 있어요. 내 머리 위에도 비 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믿으니까 나만 그 고통이 나만 넘어서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겪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만 우리는 우산을 받쳐주시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 안에서 맺는 그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막연한 이런 환상을 가지고 믿어요. 뭐냐면 이 환경이 평안해질 거라는 이런 믿음이죠. 물론 환경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내리는데 내 머리 위에만 내리지 않는 이런 법은 없어요. 법칙 안에서, 역사 안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풀어나가시기 때문에, 아니 잘못해서 우리가 사기 당할 수도 있고요. 잘못해서 병 걸릴 수 있어요. 남들 당하는 거 다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끝까지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은혜답게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게 은혜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은혜였구나, 이거를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 믿음,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땅의 사람들은요, 이 의미를 몰라요.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왜냐면 이 악한 농부들처럼 살았거든요. 막 내 걸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 그럼 막 난 지켜야 돼. 예. 안 뺏기려고 지키려고 하면 거기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장이 돼 있고 우리는 막 철벽으로 막 우리를 방어하고 있잖아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은혜라는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가족에게서조차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요, 배신당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별거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더 나를 서로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내 성을 강력하게 쌓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거에 얼마나 미숙합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다 이익으로만 가잖아요. 이익으로만. 내 이익이 아니면 가차없이 그냥 빨리 버리고 가야지, 저쪽에서 찾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왔다고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니 그분이 아무리 사랑이다, 은혜다 해도 이게 뭔지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쏟는 거예요.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셨으면, 은혜로 부르셨으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이. 끝까지 추적하세요. 끝까지 잡고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스토커 수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까. 그러니 집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집착하고 스토커야 뭐야. 난 너무 답답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더 깊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하면 나를 막 옥조이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실은 사랑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기에 미숙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에는 자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격이 들어가는 관계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격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계속 관계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내가 뭘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신을 해서 뭐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관계가 여기에 있구나. 너무나 안정된 관계. 우리 세상에서는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은요, 가차없이 아웃,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다 잘라요. 일 못하면 다 잘라요. 가차없어요.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믿었던 관계 중에서도 서로 간에 이 이익 타산이 안 맞으면 가차없이 배신당해요. 이게 세상의 관계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연약해도 쓰러져도 배신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나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이걸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 약속을 계속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안정감, 평안함.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 사랑의 구속이 나를 정말 스토커처럼 나를 막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하시는 이 관계를 받으면 이거는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다. 결국은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이걸 종교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예배 나와야 되지. 매일 기도해야 되지.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나는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선 그게 안 되지. 결국은 번아웃 되는 겁니다. 네. 종교니까. 그런데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그래도 동일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스토커처럼 나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어마어마한 사랑, 내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조건이었어요. 그쵸? 무조건이 아니었죠. 네가 잘하면, 네가 공부 잘하면. 그런데 하다못해 내가 낳은 아들도 조건이었어요. 부모가
너무 바닥이면 무시하고. 그런데 내가 평생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아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죠. 받아보니까 믿음으로. 그럼 이제 그때 뭐가 생겨날까요, 여러분? 사랑에 반응하게 돼요.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분과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의지예요. 그게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끝까지 지키고 싶다. 그분을.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는요,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헌신이 없는 관계는 깨집니다. 헌신이에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내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그 상대방을 내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이 필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요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시다니 대단한 일이에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접 십자가에서 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헌신, 어마어마한 헌신, 이보다 더한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헌신이, 순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나서의 이 관계를 지키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헌신과 순종, 이거에 대한 모든 의미를 다 속여놨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헌신과 순종이 들어가야 유지되는데 모든 관계 맺음을 이 땅에서는요,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 이건 바보야. 모든 관계는 이익이야. 유익이야. 이렇게 다 속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우리가 내 유익만 찾아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지죠. 다 깨지죠. 애초에 우리 인간은요, 땅에서는요, 이 관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신실하게 다 헌신하고 순종하며 다 책임지며 붙잡아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깨어졌던 거예요. 우리 관계가. 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관계가 깨어질까?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 자녀도, 부부도, 그리고 친구도,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항상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다 나만 피해자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 땅 자체는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버려내야 됩니다. 마치 이익으로만 가는 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관계, 이게 다 속여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익 가지고 성공할 수 있던가요? 잠시 우리가 살면서 땜빵은 할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좀 더 나을까? 저기 가면 좀 더 나을까? 내 유익 찾아 따라가다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거는요, 그냥 이익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헌신과 순종의 그 가치를 알고 올인할 때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엄청나게 대박이 터집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땅에서 사는 것도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살아요. 우리 직업을 가져도 그렇습니까? 누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들이. 그런데 그걸 내 이익을 따져서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직장인들, 모든 거 다 내 이익을 따라서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려는지. 안 됩니다. 100% 헌신과 순종으로 계속 나아갈 때 어느새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열매예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얻고자 했던 열매는요,
단순히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하면 내 삶에서 나타나지는, 물론 열매는 결실이죠. 결과죠. 내가 삶에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어.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가 이걸 열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열매가 맞지만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진짜 열매는요, 이 열매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열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이 가지는 불에 벌어서 그냥 태워버린다. 불쏘시개로.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이 열매는요, 내가 막 애써가지고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어 있고 채워져 있고 어느새 모르게 완전한 풍성함이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는데 그 열매를 어디를 통해서 맺혀지냐? 그 외아들, 농부들이 죽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와서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십니다. 포도원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다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 악한 농부들을 불러라.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이제 진멸하는 거죠. 다 내어 쫓고, 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이 심판받을 가장 중요한 심판의 극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뭘 했냐면 악한 농부가 한 가장 큰 악은 뭐냐면요.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그 상속을 할 수 있는 포도원을 상속하는 자는 아마 외아들이었을 거예요. 외아들이지. 아들 하나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이 아들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들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으셨어요. 아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한 건 뭡니까?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 극치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들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욕심으로 불법으로 빼앗아서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의 원인입니다.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교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그거에 불법으로 내 의로, 내 이익으로, 내 유익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려고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오직 이 아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길. 그런데 이 아들을 죽여버렸으니,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빼앗아서 자기들을 이걸 차지하려고 했으니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걸 그냥 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자들을 다 내어 쫓고 이제는 그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이 포도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농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농부. 다른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본문 21장 4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네. 그러니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온 세계의 민족과 족속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이스라엘이 아닌, 국적이 이스라엘이 아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다 열매를 맺는 거고 이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이 교회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관계 맺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농부가 되어가지고 거부하는 바람에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거부하는 바람에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거죠. 이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이걸 어마어마한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신, 조상신 여호와가 왜 나의 주님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 이게 아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려면 뭐 무당을 찾아가요. 그죠? 점쟁이 막 찾아가요. 부적도 막 붙여요. 그러니까 마귀의 힘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법이 그 관계 안에서. 그런데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정확하세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미리 기록을 다 해놓으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 구원을. 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내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관계를 지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지금 마치 이렇게 우리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보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천국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빼앗아서 불법으로 차지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 똑같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신실하신 관계를 지키신다면서 그들을 버린 것일까? 로마서에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버리셨을까? 아니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 무너뜨리려는 바알의 이 사제인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비하고 맞서서 영적인 전쟁을 막 치렀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얼마나 그 나라의 권세가 있는 그 권세 앞에서, 나라의 그 정권 앞에서 다들 무서우니까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혼자 싸웠습니다.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결국 이겼거든요. 근데 이겼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계속 죽이려고 계속 쫓아와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 상황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나밖에 남은 자가 없는데 나를 죽이면은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신실한 내 백성이 있다. 7,000명. 이렇게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이고 반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이스라엘이 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은혜로 선택하신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그 많은 세계의 많은 민족 중에 내가 은혜로 뽑혀져 왔다는 거죠, 은혜로.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설명을 해라, 증명을 해라,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냥 받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주시겠다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해서 내 자격이 아니라 그냥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택함 받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지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냥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계속 신실하게 나에게 약속 지키는 거를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은혜를 증명하라고 그래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지. 네가 어떠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딱 조건이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은혜는 무조건 이해할 수 없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남은 자 7,000명, 그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계획은 그들을 계속해서 지금 그냥 강팍한 마음으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건 이제 로마서에 지금 돼 있는 설명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왜냐? 바울이 다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예요. 왜 이들을 강팍하게 두셨을까?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때문에. 왜냐? 그들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받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쭉 넘어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이 막 거부를 하니까 온 다른 민족 세계로 간 거예요. 다른 세계 민족으로 이 코리아라는 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거예요. 나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강팍해서 저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겠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온 열방이 다 이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 이제 비로소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그럼 이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저건 우리 거였는데, 원래 저건 우리들의 것이었는데, 이 성경 말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 천국, 이런 건 다 우리 거였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누리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기 나게 한다. 마음속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사랑과 사랑과의 충돌로 뭐가 생겨나잖아요. 충돌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의 이 엄청난 은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마음에 이제 막 발동이 걸기 시작하는 거죠. 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신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마음을 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파워는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엄청나잖아요. 그 만나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런데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정말 그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는 엄청난 이 땅에, 온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파워가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다 파워 있게 팍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하는 게 이제 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이제 증명하는 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이 본 환상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입맞은 14만 4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한 숫자인데 이 숫자가 뭐냐면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딱 정한 숫자가 되는 거죠.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그 숫자 뒤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다른 민족들이 같이 함께 구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엄청난 영광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이방신들처럼 조금 나 오늘 뭐 그냥 문제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해주고 띵. 내가 뭐 뭔가 복채를 좀 드렸더니 그만큼 해서 그냥 뭐 해가지고 해결해주고 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이 역사 가운데서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마지막에는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 문제, 사건들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안에서 함께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시험에 걸려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천박하고 이렇게 얕은 이방신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이제 곧 우리는 마지막 천국을 갈 걸 기대해요. 그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실현되는 아주 실제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나라입니다. 나라. 누구냐? 통치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계 안에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관계가 되어야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 그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키냐? 짐승의 표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표예요. 마귀의 표. 그래서 나에게 와서 굴복하면 내가 돈도 주고 명예도 줄게. 내가 해줄게. 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어린 양에 대한 이 이름을 이마에다 막 써놓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관계를 지키는 자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데 그들도 14만 4천. 정한 숫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은 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로 대표되는 교회가 같이 함께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교회가 구별이 되어가지고 함께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 얼마나 영광된 장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마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일까? 기독교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데 그 은혜는 뭐냐? 그 나의 삶에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우리 다 이렇게 옵니다. 누구나 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살면서 좋은 거는 안정된 거야. 안정된 게 흔들리지 않는 거.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그만큼 돈도 벌고, 그리고 가정도 완전하게 평안하게 행복이 유지되고, 내 건강도 잘 유지되고, 아무 문제 없는 이 안정을 최고라고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은혜가 우리에게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은혜는 이게 한번 뒤틀어질 때, 깨어질 때, 한번 움직여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절대자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 살면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너무 지금까지 잘 됐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벌었고, 건강했고, 건강 지키면 되었고, 가정, 내가 노력하고 잘 지켜나갔고.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이때 이제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안정이 아니라 흔들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뜻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는요,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일상의 무너짐 중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믿음으로 열매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4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비록 어떠할지라도 지금 때로는 내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좌절을 왜 못합니까? 할 수도 있죠. 네. 넘어질 수도 있죠. 네. 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그냥 꼬꾸라질 수도 있고 바싹 부서질 때도 깨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정을 원하는데 자꾸 뒤틀려. 안정이 아니야. 막 뒤집어지거든요. 낙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쓸 수 있습니다. 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굳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